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런 기쁨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으십니다. 아멘.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 남자와 또 한 사람일까요? 인형일까요? 인형으로 보입니까? 인형이면 제가 화면을 준비 안 했겠죠.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 몸무게가 1.1kg,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이가 한 4살 정도 되었는데 키가 66cm, 전 세계 100명도 되지 않는 외소증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케나디 주르댕 브롬리라는 아이예요. 비록 이 아이는 외소증 환자로 태어났지만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3c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형이라면 자랄까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은 아무리 비싼 인형이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비록 외소증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유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씨, 믿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데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될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죠. 등불 비유는 마치 캄캄한 방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불을 켤 때 이 빛이 임하는 원리처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최소 이 자리에 뭐 현장이든 화면으로 이러든 나오신 분들에게는 사실 믿음이 있어요. 보통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비록 더디 잘한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시작됩니까?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의 믿음이 심겨지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어떤 모양으로 심겨진다고 말씀하시냐면 31절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물체가 아주 작을 때, 야, 진짜 이 겨자씨 한 알 같구나,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우리말 중에도 아주 어떤 물체가 작을 때 그러죠. 야, 좁쌀만 하네, 그러죠.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 좁쌀만한 친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좁쌀만하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는 그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과정이 있는데요. 자, 31절.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심겨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죠? 자랍니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이런 과정을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큰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될 때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32절 결론인데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볼펜 있으시면 이 만큼이라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씨와 새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와 새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겨자씨가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심겨지면 2m, 3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고 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 나무에 깃들여서 거기서 겨자 열매도 먹고요. 그리고 그 가지에 이제 둥지도 두고요. 새끼도 까고요. 거기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겨자가 씨로 있을 때는 씨와 새는 서로 어떤 관계 있죠? 먹히는 관계입니다. 천적 관계. 씨가 씨로 있을 때는 새에게 잡아먹혀요. 그래서 씨에게 있어서 새는 원수예요. 나를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잡아먹는 원수. 이 원수가 바로 새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앗이 우리의 좋은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결국엔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이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면 새들을 품어버립니다.
결국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원수까지 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4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31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이 짧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요, 기독교 대학으로 학교를 옮길 정도로 아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제 주위에 다 저를 좋아해주고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어디서 시험을 당하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마디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요, 이제 나를 상처 주던 사람, 나를 영적으로 해치던 사람, 그들까지도 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장성한 분야까지 자란 사람들은 그 원수를 품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마치 겨자 나무처럼 나를 쪼아먹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던 그 사람까지도 품어버리는 겨자 나무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다 그러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 지식이 뭐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죠. 신학교 교수,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한 사람,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겨자씨처럼 미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빌린 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신 적이 없어요. 빌린 말구유에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심길 때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 가족조차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게 이 땅에 심기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던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까지 가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마치 겨자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자라야 한다. 나를 짓밟고 내게 모함하고 내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만들고 내게 상처 주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공중의 새들, 나를 쪼아먹던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냐? 아마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가장 아프게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우연이 아닌 걸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왜 발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가정에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교회 오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왜 직장에 가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울까? 왜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100세의 아들 줘놓고는 그 아들 내게 바칠 수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원수를 하나 보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구마를 구울 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요, 고구마가 참 맛있더라고요. 고구마를 이제 오븐에 구워 먹는데 370도의 온도를 맞춰가지고 35분 구우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익었을까? 어떻게 합니까? 주방에서 포크 하나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푹 찔러보죠. 이게 잘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예요. 근데 안 들어가요. 덜 익은 고구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뭘로 확인하실까요? 찔러보는 거예요. 원수를 보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원수를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원수를 끌어안고 품고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까지 내 자식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내가 내 원수를 대하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짜 믿는 자이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냐,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IMF 때 부도를 맞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내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주었고,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없던 그에게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어 나는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성공하여 잘 살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TV에 출연하여 간증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는 그에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흥분하지만 나는 그 집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다. 오히려 그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그분들이 내가 왜 그분들에게 내 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분들과 유무상통하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싶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애를 실천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나는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것은 성경 공부나 말씀 연구로 배울 수 없는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보배가 되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던 것이다. 믿음의 완성은 공중의 새를 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는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절대 품지 못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말 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2개, 3개로 번창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습니까? 정말 더러운 죄를, 모든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보다 큰 우리의 죄값을 탕진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탕감한 것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 줄 아십니까? 한 국가의 1년 예산입니다. 한 국가의 1년 예산.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00일의 품삯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나무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하셨어요. 심길 때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심기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란다고 합니까? 공중의 새까지 품은 겨자나무만큼 자라게 되느니라. 내 원수,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 금전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내게 피해를 입히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잠이 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겨자씨와 새는요, 천적 관계인과 동시에 어떤 관계일까요? 천적 관계인과 동시에 공생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숲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새가 없으면 숲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공중의 새가 씨를 막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에다가 배설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나무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씨와 새는요,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생 관계입니다. 새가 없으면 또 다른 나무가 심겨지지 않아요. 원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원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성장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볼 때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산을 옮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원수를 눈 한번 질금 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원수를 품는 거는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요. 2019년도 달라스에서 아주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가 흑백 갈등, 백인과 흑인들의 갈등이 폭발하던 때예요. 엠버 가이어라는 한 여성 경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게 자기 집으로 갔어요. 투벅투벅 자기 집에 이제 아파트로 올라가서 문을 딱 여는데 처음 보는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 여성 경찰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서 그 남자를 향해 총을 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술에 깼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은 3층인데
술에 취해 전화를 하다가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침 그 4층 문이 열려 있었고 이 앰버 가이어라는 여성 경찰은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총을 쏴 죽인 겁니다. 그 희생자는요, 전도가 유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마텀진이라는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희생자의 동생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판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앰버 가이어라는 저 여인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판사님,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한번 끌어안아줘도 되겠습니까? 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스라고 말합니다. 판사의 허락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그 희생자의 동생, 남동생과 그 여성 백인 경찰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오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저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수 있죠?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누가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면 교회 안 나와.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떠나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원수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원수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되어서 공중의 새들을 끌어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원수는 사라집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요, 원수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이 씨와 새는 천적 관계인과 동시에 공생관계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근데 왜 아직 미워합니까?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우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겨자나무만큼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지는 못해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십자가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로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20년 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런데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내 믿음은 과소평가하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기대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나타났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마다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이 자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와 있어야 되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겨자나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올해 목회 부족하지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실수하고 성도들 아프게도 하고요. 참 많이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겨자씨처럼 자라게 되냐?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자라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붙였어요. LPG. LPG 들어보셨습니까? LPG는 가스죠. 불이 붙으면요, 폭발해요. 야, 교회는 LPG처럼 자라는구나. 이 L이 뭐냐면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팅.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장소를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 다 내게로 와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도 가시다가 사마리아도 가시다가 거라사인 귀신 들린 지방에도 가시다가 막 다니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요. 교회가 찾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교회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금 벌써 꽉 찼기 때문에 곧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인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그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프리칭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어요. 우리 김성태 목사님 참 말씀이 은혜로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세우시고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LP, 다음 G죠. 게더링이더라고요. 게더링. 공동체. 예수님은 공동체 사역하셨습니다. 집단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70명, 12명, 3명.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공동체를 통해 강화된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 배웠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위치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겨자나무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에 머물면 안 됩니다. 천적에게 맨날 뜯기고 상처받고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자라서요.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주님에게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저 사람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겨자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달라스를 흔들고 텍사스를 흔들고 미 전역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시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LPG입니다. 그게 불이 붙어 보십시오.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이 달라스의 복음화율은요 20%가 안 됩니다. 15% 정도? 그것도 많아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겨자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 이리저리 갈 곳 없는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품고 그들이 와서 또 둥지를 트고 알을 까고 거기서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요?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공동체, 아기의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예배 공동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겨자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겨자 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자라서 나를 쪼아먹고 나를 찌르고 상처 주던 그 원수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이 그늘에 깃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